주의하며 떠나게 말며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혜의 잠언은 지혜의 말씀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진리의 말씀 안에 담긴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은 결코 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갖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나 열의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통찰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은금보다 귀하지만 그것을 깨달아 진리 안에서 그것을 길러내는 이는 언제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 하루를 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취하는 모든 지식과 정보의 대부분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우리는 언제나 부족됨이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취한 여러 정보들,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생각의 갈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체들과의 교제나 대화 중에 우리의 깊은 사유의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매우 현저하게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대부분의 이 시대 신자들,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세상도 이렇게 점점 멸망과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향해서 폭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는 현실의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와 현실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잠언의 본문은 지혜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되어 온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진리를 따라 지키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서 사는 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잠언이 계속 반복해서 이 주제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말들을 주의하라. 너는 너의 귀를 나의 말들에 기울여라. 그것들이 너의 눈들로부터 빗나가게 하지 말라. 너는 그것들을 너의 마음속에 지켜라,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길은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지식을 따라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라는 의식 그 이상으로 신앙의 성장과 괄목할 만한 진전이 없는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전히 총체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과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가지 않을 때 신앙은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열어놓아야 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세 번째, 마음속에 깊이 새겨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잠언이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하다, 기울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모든 명령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을지 말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진리가 선포되면 우리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수용해야 함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보지 않으련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진리가 말씀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고자 하거든 들으라 이거죠. 첫 번째는.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이 어렵고 그것은 참으로 오랜 인내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강요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려는 마음은 전혀 거듭난 사람의 영혼일 수 없고 은혜가 충만하여 진리를 갈구하고 있는 성도의 영혼의 상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부감과 마음의 반감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도 은혜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게 되면 동일하게 진리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반감으로 일관하게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앙이 생기고 더욱 굳어지기 위해서는 나무가 자라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햇빛, 물, 공기이듯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주의 깊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하는 노력 없이 우리의 영혼에 절대로 담겨지지 않습니다. 더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신앙할 이유를 갖지 못하면 말씀을 경청할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신자로서 그 말씀을 쫓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 양다리를 걸치게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고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 영혼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며 언젠가는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방만한 마음으로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뭘요? 우리가 들은 모든 것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은 말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진리들을 모든 경고의 말씀들을 그 교훈과 책망을 우리가 주의 깊이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그 영혼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 자들은 결국 유기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혼이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그 영혼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이 들음으로 그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얻어야 되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각인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 영혼 가운데 머물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주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은 절대로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신앙은 절대로 옳은 길로 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결코 교회를 다니게 된 연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한 그리고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 선명한 진리가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게 되고 성령이 그것을 수단으로 한 영혼을 기경하면서 그의 삶을 움직이시는 일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간절하고 지속적인 열렬한 기도가 수반될 때 그것이 그의 삶의 분명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아 깨달아지며 그것이 가슴을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상승하게 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사탄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을 빼앗아 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비로소 이 시대에 그것을 능히 아주 쉽게 가능하게 만든 가장 뛰어난 무기를 마귀는 기어이 개발하고야 만 것입니다. 손안에 든 첨단의 기계들이 그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장악해버린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킨 채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아주 유용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손에 쥐어준 부모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숱한 젊음의 날들을 성경의 진리와 독서와 씨름하지 않고 모두 이런 쓰레기 같은 잡다한 디지털 토이들에 다 빼앗겨 버리면 그런 것들에 영혼을 갈아바치면 지혜와 명철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을 도구로 접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 고스란히 자기의 영혼이 돌처럼 굳어버려서 진리를 통해서 오늘도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예민한 음성에 절대 반응할 수 없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먹통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진리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음에도 문제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가 사라졌고 마음의 신앙의 열정이 조금 줄었다고 정도로 느낄 뿐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무너져 있고 마치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변해버렸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지혜와 명철, 단언하건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2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을 그리고 그의 모든 육체의 치유이기 때문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긴 지혜와 명철을 사랑할 때 언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진리를 언제나 마음에 둘 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그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정신, 마음, 영혼, 지성, 양심, 감정, 그의 육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말이. 더 편리하고 첨단의 문명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고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순전해졌습니까? 그 반대죠. 영혼과 마음과 정신에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정의는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쾌락의 노예가 되어 찰나의 어떤 그 쾌락의 모든 것을 파는 불나방들이, 불구덩이에, 쾌락의 불구덩이에 스스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로, 왜 자기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않기로 부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힘겹게 지탱하고 견디면서 어딘지 모를 그 인생의 길을 터덜터덜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맛볼까요? 사람들은. 생명의 풍성함. 전에도 말씀드렸죠. 살아있다는 것. 자,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 의식이 없는 채 줄줄이 누워있는, 여러 기기에 의존한 채로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죽을지 살지 알 수 없습니다. 50대 50입니다. 살아있긴 살아있습니다. 숨이 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못하고 그를 안아볼 수도 없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의 아내가 자식이 와 있어도 눈을 떠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쳐다볼 수가 없고, 맛있는 갈비를 뜯을 수가 있습니까? 피자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신바람 나게 한강을 질주할 수 있습니까? 놀이터에,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까?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 삶의 질을 논하자면, 그 생명력을, 생명의 풍성함을 얘기하자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숨은 붙어 있지만.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살아있음의 존재의 의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고상한 삶, 분명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보람과 행복과 희열을 느끼는, 그것이 생명으로 풍성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은 오직 진리가 주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와 명철이 그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지 않고 중독돼서 사는 거예요. 어떤 힘에 중독돼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삶의 이유도 목적도 모르겠으니까 뭔가에 중독돼서 거기에 몰두하는 재미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죠. 시간을 그냥. 그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반짝 그것만 열심히 하다가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딱 끄면 다시 암흑으로 변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 지체들과 만나서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세상의 다른 말들이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서로의 느낌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놀라운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만남을 지체들과 맛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 안에 힘써 거하면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건강으로 번역된 마르페라는 히브리어는 치료 혹은 양약 이런 뜻입니다. 즉 지혜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고 이는 곧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도모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병이 어디서 비롯돼요? 마음에서 비롯되잖아요. 마음에서. 근데 그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크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진리의 깨달음에서 오는 영혼의 기쁨과 평강과 참된 만족과 위로만이 영혼을 살게 하고 새 힘을 영혼에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받기 위한 은혜의 그 방편을 취하는 성도에게는 그런 새벽, 그런 늦은 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첩경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어지는 23절로 보십시오. 너는 뭐든 지켜야 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들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혜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생명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잠언이 강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 이 근원으로 번역된 원문 토체오트, 이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존재한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정신, 육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이 주체가 안 돼. 요즘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것이 분명히 어떤 시점이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으로 맨날 술과 마약에 취하고 쾌락에 탐닉하고 온갖 사치를 누리면서 허랑방탕하게 향락에 젖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돈이 많아가지고.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의 생명은 풍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하면서 쾌락과 향락에 찌든 갖고 싶은 걸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의 생명이 풍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근원이 되는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다 채워진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근원적인 요소들, 우리의 생애를 더 윤택하고 아름답고 고매하게 하는 것은 육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의 문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느냐, 그의 마음이 무엇을 견지하면서 그것을 고요하게 지속시키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의 상태는 그의 정신과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뭘 지향하는지에 의해서 또 그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악되고 물질적이고 육체적 쾌락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정신이 물들어 있고 그의 영혼이 그로 인해서 병들어 있다면 그의 마음 또한 피폐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신령하고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고 진리의 아름다운 가치로 채워져 있다면 그의 마음 또한 순수하고 평화롭고 고요할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기쁨과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로 인해 그의 생명은 매우 풍성하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에서 기인되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인격이 담긴 전인적, 즉 지정의의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서 삶의 질이 결정되고 우리의 행위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붙들어야 될 여러 가치들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키다, 미쉬마르 원문의 이 명사적 의미는 미쉬마르라는 뜻이 감시하에 있는 곳, 감옥 혹은 파수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지키듯이 혹은 적의 침입을 주야로 24시간 감시하듯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와 움직임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시로 이 마음의 상태가 변합니다. 어떤 것들이 들고 납니다. 그러면 예민하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내 마음에 들고 나는 것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세상의 유혹이 뿌리고 지나간 씨앗들인지 생각하고 살피라는 겁니다. 마음의 그 미묘한 변화들이 그 출처가 어딘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세밀하게 감시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왠지 오늘은 성경이 보기 싫어. 게을고 싶은 거죠. 더 자고 싶고 기도하기 싫어져요. 생각해 보라는 마음, 이 마음이 대관절 어디서 온 마음인가? 이 아침에 생뚱맞게 성경을 읽고 큐티를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다 하기 싫어 귀찮아 라는 마음이 이게 도대체 누가 준 마음인가? 어디에서 비롯된 마음인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온 마음인가? 이 마음은 주를 기쁘게 하는 마음인가? 도대체 이 마음의 정체가 뭔가? 도대체 이 마음속에 끌어오는 누군가를 향한 이 미움의, 이 증오의 정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왜 이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그럼 이 마음이 사라지려면 어떤 마음이 내게 쓰나미처럼 또 밀려와야 이 감정이 정리가 될 것인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안에서 유동치지 않고 견고하게 진리의 가치들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모든 지정의의 작동들이 진리에 쌓여있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적 평강과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온갖 유혹들에 장악당한 채로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다면 또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혼란스러워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과 생명의 힘은 급격히 약화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힘을 잃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병든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죄악의 본성에 따라서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깊은 절망과 근심과 회의와 불신과 의심의 수면 아래로 우리 영혼을 가라앉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왜 시험에 들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병들게 되면 모든 것이 올 수도 빕니다. 신앙의 동력도 삶의 목적도 의미도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성도의 마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파탄나게 만드는 거죠. 그 마음에 언제나 세상의 치명적인 유혹거리들을 투척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의 힘을, 영생의 소망과 거룩과 순교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아름다운 지정의의 작동들을 파괴시키고 마침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영혼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 마귀가. 마음이 뻥 뚫려 있는 자들의 영혼 속에서.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에, 마음의 빗장을 거는 일에 집중하고 언제나 그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파수꾼이 뭘까요? 양심이죠. 바울이 얘기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세워놓고 모든 경건의 훈련과 은혜의 방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을 취미처럼 여기고 예배와 모든 거룩한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늘 자주 만나던 모든 거룩한 모임에서 자주 얼굴을 보는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 보셨어요?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일이 반복되고 방치되면 결국 신앙의 근본에 대한 의심과 회의와 종교적인 삶에 대한 실증과 권태 속에서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내 자신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군사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단언하건대 오늘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명의 힘이 꺼져가고 있고 다시 자연인처럼 마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걱정, 염려, 두려움에 잠식당하면서 그것을 잊으려고 쾌락에 자기 몸을 던지면서 그렇게 신앙이 위태위태한 지경에 흔들리고 있는 일들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마음을 책임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과 방법, 그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문을 무기고로 활짝 열면 무기들이 빼곡하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데 이 문을 잠궈놓고 절대로 그 문을 열지 않고 필요한 무기를 꺼내서 싸워야 되는데 전의를 불태워야 되는데 싸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러고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죄악으로 인한 모든 영혼의 피폐해짐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약화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음을 은혜로 강건하게 굳게 지키지 않으면 모든 신앙의 지리밀렬함과 구태의연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지켜줄 게가 아니라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더 뒤로 물러갈 뿐입니다. 부디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마음을 지킬 힘을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다시 다짐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 어떤 우울감을 이겨보려고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준하하고. 몇 년 동안 뭐 운동이라고는 근처도 가지 않고 늘 그냥 이렇게 움츠려 있고 그랬는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할 노력을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것을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뭐가 바뀔 수 있어요?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는 바를 지키고 그 길로 행할 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말씀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든 길로 그렇게 믿음의 길로 가면 그 종착지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진리가 가리키는 그 지혜의 길로 행할 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도달할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